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성취되었다. 이 땅에 부여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외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에 나올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면 예수님의 이 삶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기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차이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먼저 소개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통하여서 어느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니면 1년간 이 죄가 유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성하셨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씻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려도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 수시로 죄를 짓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는 그런 속죄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7월에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삶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대속죄일의 제사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21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이게 16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또 그들의 범한 모든 죄, 또 더 나아가서 성소와 지성소, 왜냐하면 그 부정한 백성들이 드나들었던 그 성막까지도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범한 모든 죄라고 할 때 범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의적인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건 훔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역을 했다,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인 범죄와 불의와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한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 드리는 제사를 대속죄일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까? 대속죄일의 순서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전체로 6단계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긴 시간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이야기죠. 1단계는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몸을 씻고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흰옷을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세 번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번 제사를 드릴 때 주관하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이때만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여기는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딱 한 번 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 제사를 주관할 때 대제사장 자신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몸을 먼저 씻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 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나중에 드리게 될 순양 하나를 준비해 놓습니다. 자,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마리를 갖다 놓고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놔두고 그리고 향로를 준비하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향을 집어넣으면 연기가 나요.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로를 계속 피우는 겁니다. 돌려서 바람이 일어나게 해서 연기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합니다. 여러분, 왜 향을 피우겠습니까? 왜 연기를 만들겠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향을 피워서 먼저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을 위하여 잡아두었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먼저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2단계고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백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클라이막스입니다. 대속죄일을 지내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하여서 염소,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 두었는데 2마리를 갖다 놓고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염소를 죽일 것인가, 어떤 염소를 아사셀로 광야로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놓고 그들의 목에다가 자색 리본으로 목에다가 묶어주고 뿔에다가 묶어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자색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게 바로 그 숫염소의 상징이 예수님에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순염소, 제비 뽑힌 2염소 가운데 죽일 염소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3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지성소의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바로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3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3단계 3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 이 제사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단계로는 다시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는 성막 자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잡았던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귀퉁이에 바르고 단 귀퉁이에 뿔들에 다 바르고 그리고 단에 뿌리는 것이 4번째 단계입니다.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5번째는 아까 2마리 순염소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제물 가운데 1마리는 이미 잡았고 이제 남은 1마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다시 말하면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 가운데 가장 광야
절대로 이 염소가 길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광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이 백성들의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죄가 다 떠나가서 멀리 가버렸다,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멀리 가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6단계에 이제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번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사의 순간은 3단계 세 번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는 성막에는요, 백성들이 절대로 얼쩡거려서는 안 돼요. 성막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성막 밖에서 제 대제사장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이제 들어갈 때 백성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목숨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대신하여서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성막 근처에 둘러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대제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살아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살아서 나오세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절대로 대제사장이 아마 길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빨리, 아주 짧은 순간. 왜냐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올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올해 이 백성들의 죄를 이해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용납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는 얼른 뒤돌아서 피를 뿌리고는 뒤돌아서 나와서 밖으로 나옵니다. 성막 커튼이 젖혀지고 대제사장의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백성들은 환호하는 겁니다. 이야, 대제사장이 살아났다. 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 여러분, 대제사장 한 사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구나.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올 때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사흘째 날 새벽에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올 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다 떠나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흘려보내주신 귀한 시간이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믿음의 삶의 근원이어야 하지만, 무덤 속에 계시다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놀라운 우리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것을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고백이 없으면,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용서받았는지,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40일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쓴 부활절에 대한 간단한 글들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무덤 밖으로 부활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 그 문, 열린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두려워 떨며 모여있는 다락방에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이유는, 무덤 문이 열려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마포가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진 무덤 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가운데 열려진 무덤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통하여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